자, 이 잠언은 전체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장 11절을 보니까 이는 지혜가 보석들보다 좋으니 내가 탐내는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 대신 내 훈계를 받으며 순금보다 지식을 택하여라.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탐하고 또 가장 마음에 소원하고 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 성문 어귀들 겹과 여러 층문에서 외친다. 자, 보십시오. 잠언 이 말씀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구하시고 부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의 특성은 뭡니까? 이 지혜의 특성은 인간이 죄에서 멀리 하도록 하는 게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있다 없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하면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미련한 자들아, 너희 우둔한 자들아. 여러분, 사람이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좋은 학교를 잘 마치고 좋은 교육을 받아도 우둔하고 미련할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가장 사모하고 가장 소원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소망하고 구하는 것이 그게 신자의 삶의 낙이요 기쁨이요, 다른 그 외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건조합니다. 건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들의 삶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은 사실 그렇게 보기 좋은 자연 환경이 있다거나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썩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곳에 놨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바라보는 환경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뭐예요? 건조해야 된다 그랬죠? 건조해야 돼요. 신자들의 삶이 너무 재미있고 즐길 게 많고 볼 것이 많고 너무 그 삶이 오락할 게 많고 뭔가 모르게 이 삶이 잠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어때요? 늘 분주하고 늘 뭔가 그런 것에 끌려다니는 삶은 사실은 좋은 환경이 못 됩니다. 왜? 그런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접하기가, 읽기가 힘들고 기도하기도 역시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정신이 분산되죠. 마음이 분산되죠. 눈과 귀가 자꾸 다른 데로 흩어지죠.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하기가 사실은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들의 삶을 어때요? 자신들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얻기에 좋은 삶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람을 사귈 때나 이 세상 어디를 갔을 때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면 사람을 좋아해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사람들과 모임을 자주 갖잖아요. 특히 50대, 60대 되면
맨날 그냥 여자들은 맨날 만나서 음식점에서 먹고 마시고, 남자들도 맨날 모이면 술 먹고, 뭐 놀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 더 그런데 열중해요. 왜? 그게 낙이에요. 다른 낙이 없어요. 자꾸 그게 낙이에요. 그게 낙. 근데 그러한 삶은 지혜가 없는 삶이에요. 뭐예요? 미련하고 우둔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육신의 그 시간을 계속해서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시계 보세요. 모래시계. 모래시계를 보면은 얼마나 간단해요. 뒤집어 엎어놓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쪽 모래가 다 쏟아지면 다시 뒤집어 놓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모래시계 같은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계속 우리의 삶은 지금 어때요? 이 시간 속에서 허비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 시간이 지금 계속 축락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다 두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맨날 자신의 삶을 그냥 육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 우리 성도들은 일하는 목적 자체도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단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둔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우둔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일조차도 뭐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초점을 두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앞으로 주어질 일이 뭐냐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장차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 뭘 일하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가면은 분명 어떠한 거룩한 일이 주어질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그냥 마냥 구름 위에 앉아갖고 그저 구름 숫자나 세고 그냥 마냥 앉아서 뭐 신자들하고 노닥거리면서 그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은 뭐예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를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싫거나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 일이 형편없거나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무언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는 일들이 다 주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그 일을 해도 지루하지도 않고 실증나지도 않고 그 일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일은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하면은 지루하고 피곤하고 재미도 없고 짜증나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다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하다가 더 지나가면 어때요? 그냥 시큰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를 우리는 무엇으로 활용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활용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 일도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일 자체의 목적이 둬서는 안 돼. 그 일 자체의 목적이 되면은 분명히 죄를 짓게 돼 있고 성공을 해야 되고 야망을 가져야 되고 탐욕을 부려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해도 역시 뭐겠습니까? 허무합니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이루면 뭐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뭘 이룬 그 순간부터 벌써 뭐예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허무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 뭔가 최고를 이룬 사람들이 고백이 뭐냐? 이젠 더 이상 어때요? 이룰 게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이제까지 이렇게 노력했나? 그 다음은
어떤 목적이 없어요. 뭘 또 해야 되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인간은 늘 그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지루해할 수가 없어요. 지루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실증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더 하고 싶고 더 주를 위해서 어때요? 힘써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르십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생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부르겠습니까? 그가 주님께로 오라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라. 너희가 단지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너희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은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다. 6절에 보니까 들어라, 이는 내가 고상한 것을 말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것을 말하며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 아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산상수훈도 가르치셨고 많은 비유의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보시오. 다 뭡니까? 고상한 겁니다. 바른 것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 중에 진리가 아닌 것이 없고 그릇된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지혜입니다. 특히 뭡니까? 내 입술은 악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악을.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악을 혐오해요. 악을 혐오하는 거예요. 악을 더럽다. 악 자체가 더럽고 지저분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은 그 사람이 아름다워집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귀신 영화 보세요. 그 귀신, 아름다운 귀신 어디 있어? 하나같이 그냥 보기 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도 참 묘해요. 같은 편이면서도 어쨌든 이 악한 거에 속하는 것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 악 자체가. 진정한 지혜는 악을 혐오해야 돼요. 악을 혐오하지 않는 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악을 혐오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세상은 악을 혐오하는 걸 또 혐오해요. 세상은 우리가 악을 혐오하면 그것 가지고 또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왜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이 악을 사모하고 악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왜 이렇게 환영하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또 우리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비난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환난을 당해요. 왜?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경건하지 못한 세상이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때요? 어떻게 하면 더럽힐까? 어떻게 하면 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똑같이 악을 사모하게 만들까? 이게 이 세상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10가지 죄악을 그냥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 근데 율법, 신명기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을 혐오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뭡니까? 악을 혐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좋아하는 법이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어때요? 악을 혐오하게 돼요. 악을 혐오하게 돼요. 또한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롭고 그 가운데 꼬인 것이나 왜곡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꼬인 것이나 왜곡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진리예요. 성경 말씀에 잘못된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에 잘못된 말씀. 이 말은 잘못된 말씀이야. 이 말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 말만큼은 별로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아 하는 그런 말씀이나 계명이 있습니까?
없죠. 단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꾸중하면 그것도 어때요? 기쁘게 들어야 돼요. 그것도 기쁘게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죄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야 돼요. 기쁘게 받아야 돼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그러나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신앙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낙심해요. 그걸 가지고 믿음에 절망을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실까? 내가 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멸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오히려 책망이 오면 올수록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사생자는 책망하지 않아요. 사생아에게는 아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일도 없어요. 그냥 지 멋대로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가 죄를 져도 그냥 내버려둬요. 유기시켜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그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악을 행할 때, 말씀을 벗어났을 때, 진리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꾸중해요. 그래서 그가 옳은 길로 오도록 하나님이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지 말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도 빼놓지 말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한 청명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옳게 여기며 지식을 가진 자들도 바르게 여긴다. 이 청명한 사람 보시죠. 청명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옳게 여기는 거예요. 옳게. 그릇된 세상 지식과 그릇된 불신앙과 그릇된 거짓된 것들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오히려 뭐요? 총명하다. 총명하다. 인간의 총명함은 뭡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총명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총명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미련하고 우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은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이 선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부문고 와서 기독교 서점을 쭉 보면은 하나같이 나는 그 한국 저자들의 책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낼까?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왜 맨날 이런 거로만 책을 낼까? 그게 정말 눈에 걸려요. 왜 좀 더 신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각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말씀, 그러한 내용이 많은데 그런 거는 싹 제거해버리고 그냥 성도들을 살살살살 어루어주는 거. 그냥 무조건 잘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준다. 나 그런 거로만. 그거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참된 교사라고 믿고 그런 자들의 설교를 즐겨 듣는 거 보면은 우리 시대 교회가 얼마나 이게 눈이 먼지 그것 자체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악을 지적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지적하는, 왜 그런 책은 안 내냐 말이에요. 왜 그런 설교집은 안 돼요? 안 팔리니까, 안 들으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사기꾼들이 참 언제까지 이렇게 영혼을 사기치고 이렇게 참 그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실족하게 할까? 왜 그렇게 잘못된 길을 읽을까? 정작 알아야 될 이 지혜, 정작 알아야 될 이 진리의 지식, 이거에 대해서는 캄캄하면서 왜 굳이 뭐 그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 생길 것도 없는 것들.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냐?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대중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겠어요? 타락한 본성이 듣고 싶어하는 걸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듣고 싶어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강단 설교가 쉬워요. 별거 없어요. 그냥 신자들이 듣기 좋은 말 계속 반복하면 돼.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은 싫어합니다. 본성에서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저 처음 몇 번은 듣지만 자꾸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자꾸 거부감이 와요. 왜 우리를 위로하는 설교를 안 할까? 왜 우리를 좀 도움는 설교, 축복받는 설교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정지하는 설교를 할까? 그러면 성경도 갖다 버려야지. 그럼 성경도 갖다 버려야지. 성경.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어보면은 진짜 지루해요. 본성적으로 성경 읽는 게 제일 지루해. 제일 지루해.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하고 알아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사람들의 기분과 분위기를 맞추는 말씀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총명한 자는 그 모든 것을 옳게 여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여기는 사람이 총명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골라내는 사람은 미련하고 우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은 대신 내 훈계를 받으며 순금, 은이나 순금은 좀 추상적이니까 너희는 돈다발 대신 내 훈계를 받으며 노란색 지폐보다 지식을 택하여라. 노란색 지폐가 뭐예요? 노란색 지폐가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옛날에는 배추잎이라 그러더니. 너희는 은 대신 내 훈계를 받으며 순금보다 내 지식을 택하여라. 자, 은이나 순금은 뭐예요?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은과 순금은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은과 순금은 여러분 전쟁 때는 지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금덩어리 갖고 있어야 돼. 금덩어리. 그러니까 부자들은 개인 근거에 뭐 있습니까? 순금덩어리 갖고 있잖아요. 순금을 딱 언제든지 순금을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 나면 그거 갖고 있으면 돼요. 전쟁 나는데 누가 종이 쪼가리 누가 그걸 갖고 물건을 사고 팝니까? 은하고 금이에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전쟁이 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금을 갖고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방은행 지하에 보면은 거기에 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옛날에 어떤 헐리우드 영화가 그 지하 터는 영화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죠. 그 금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금의 양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만 갖고 있으면은 석유가 바닥이 났던 아무 소용 없어요. 그 금만 갖고 있으면 돼요. 다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이나 순금보다 내 훈계가 뭐예요? 계명, 그다음에 지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은이나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까?
어제 그 신문 읽다 보니까 제일 많이 도적질 당하는 책이 성경이래, 성경. 이런 교보문고, 이런 문고에서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도적질 당하는 책이 성경이래, 성경. 성경이라더라. 굉장히 의외예요. 성경. 근데 왜 그러느냐? 성경 일단 비싸요. 일단 성경 비싸. 몇만 원 하잖아요. 그리고 팔기가 제일 좋아요. 이게 성경이 제일 많이 도적질 당한다, 성경이. 어떤 사람이 성경 도적질하다 걸려가지고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건 조금 판단하기가 좀 이거를 성경을 귀해서 귀한 건지 돈이 귀해서 성경을 훔치는 건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예?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높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은이나 순금보다 내 훈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계명, 또 뭡니까? 지식, 하나님의 계시를 택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는 음이나 금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모든 체계가 어느 분야든지 은이나 금을 추구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물론 온 세상이 자체가 다 그랬지만 우리 사회는 특히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죄로 여겨라. 학교 성적 같은 건 개떡같이 별 받아도 괜찮아. 돈 못 벌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게 있냐고요, 진짜. 별로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잘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제일 너희가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지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 네 인생은 망하는 거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교인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참 문제,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음과 순금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건 뭘 얘기하고,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교육자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한국의 그 입시 전문가, 전부 다 그 사기꾼 놈들이에요. 뭐 안 하면 당장 죽을 것 같고, 공부 안 하면 당장 애가 그냥 완전히 인생, 쪽박 나는 줄 알고 막 위협하잖아요. 얘가 지금 학원에 안 다니면 얘가 이거 안 배우면 얘 망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라, 거짓말. 그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막 겁내가지고, 우리 아이도 어떻게,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거.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입시학원의 최고의 기업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 공부 잘 시켜봐라 소용없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가진 자들이 모든 체계를 다 정립해놨기 때문에 암만 지금 좋은 대학 나와도 어차피 그 밑에서 일하는 하수인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오랜 동안 입시 최고의 교육을 해봤지만 공부 잘 시켜서 내보내봐야 결국은 재벌들 밑에서 밑닥거리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해라. 1조 원대 학원 사업을 이룬 사람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야, 왜 우리 신자들은 성경의 말은 그렇게 안 믿고 여러분 무시하세요. 제가 아까 오전 설교했죠. 세상이 뭘 말하면은 무시하란 말이에요. 무시하란 말이에요. 왜 세상의 말에 겁을 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 겁을 내야 돼요.
너희는 은 대신 내 훈계를 받으며 순금보다 지식을 택하여라. 이런 말씀에 겁을 내야지. 이런 말씀은 이런 현실성 없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금 붙잡고 사나.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응? 11절에 이는 지혜가 보석들보다 좋으니 내가 탐내는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내가 탐내는 어떤 것, 우리 성도님들이 탐내는 거 여기다 다 집어넣어봐요 한번. 뭐 자동차, 엄청난 아파트, 뭐 해외여행, 좋은 명품백, 하여튼 여기다 다 집어넣어보란 말이에요. 다 뭐든지.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은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이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하찮은 지혜와 지식, 그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우둔한 거예요. 인간이 최고로 지혜로 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둔하고 미련한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둔하고 미련한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나,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진짜 믿고 이 말씀이 진리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말씀으로 내 모든 인생을 설계하고 내 삶을 여기에 딱 뿌리내려서 난 앞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느냐 이거예요. 조금만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내가 뒤처지고 있구나, 내가 이게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뭐가 이게 안 되겠는데, 이거 남들이 하는 만큼도 해야 되지 않겠나고 막 별짓을 다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인 가운데는 없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어디 뭐 해외 보내고 하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걸 왜 그런 짓을 하지? 멍청하니까, 미련하니까. 우리 한국만 그런데, 한국만. 우리 한국만.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생각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운다는 우리 교회는 그들보다 더 못해. 세상의 자녀들보다 훨씬 못하게 지금 살고 있다면, 형편없이.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노예가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지 세상의 노예가 되지는 말란 얘기예요.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지면 안 돼요. 그렇게 암만 마귀와 세상의 노예로 잘 쓰여봐야 그 별거 없습니다. 죽으면 다 썩으면 그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황금으로 변합니까? 보석으로 변합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추구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 안 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성경도 등한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소홀히 하고, 뭘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사냔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영광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하도 한두 번 얘기해갖고 안 되니까 수십 번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르지 않으냐, 명철이 그 소리를 높이지 않으냐. 길가, 사거리, 성문, 여러 출입문 곳곳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셔요, 사람들을. 왜? 다급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삶으로 살고 흩어지고 있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 음성에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를 때 음성 듣지 아니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그때 즉시로 가야지, 주님이 부르실 때 안 가고 나중에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뒤에 주여 주여 주 해봐야 어떻게,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보십시오. 신랑이 왔을 때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면 안 돼.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면 되고 예배 한 번 하면 됐지 뭐 그 이상 뭐 더 필요하냐, 피곤하게. 그런 생각은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게 즐겁고 그게 그 자체가 너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는,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는 아직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실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나는 정말 이렇게 귀한 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모하고 내 신앙의 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신앙인가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시며 우리 교우들에게 그 심령의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여 우리가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존전 앞에 서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면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도록 지켜주시며 늘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언제나 천국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의 방향으로 돌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